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좋은 날씨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렸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중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그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에게 주의 은혜 싹을 되사 나를 죽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많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이 연약하여 범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려합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도 이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여린 축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는 저희 교회가 이제는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다니엘 세우신 전하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에 권세를 다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불사르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로 향하시든지 건강 지켜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3장 14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3페이지에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공고할 자를 불러오소서. 공고하는 자가 공고를 하되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게 이 골짜기에 모이기를 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완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주고 모든 정당을 메우고 모든 생을 메우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동물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좀 웃으십시오.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는 거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찾아왔으면 웃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옆 사람에게 웃어가면서 인사를 좀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좀 나누시죠. 웃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개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개천을 많이 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개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 또랑이라고 그러나 우리 경상도 말로는 이 또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랑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개천을 파라는 이런 한 선사의 명령에는 배경에 국가적 운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래는 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전체가 그냥 이스라엘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 솔로몬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개로 나라가 갈려졌습니다. 근데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북쪽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러져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주 정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뭐 분란도 일어나고 그냥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이 정권 교정 이 교체 과정에서 피비린내가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정권이 바뀔 때면 정말 거기 추종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근데 남쪽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바로 그 지파가 있는 유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한 왕들이 많고, 그래서 이곳에는 정권이 몇 번이나 교체가 됐지만 그러나 참혹한 이란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쪽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바로 위 열왕기하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그 문제 있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죽자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살아있을 때는 강력하게 그것을 속국으로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죽고 나니까 그 후대를 맞고 나니까 이 모압이 반란을 슬슬 일으킵니다. 늘 그들이 바쳤던 세금이 있었어요. 조금도 바치고 이렇게 바쳤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것을 바치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떤 세력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대로 놔뒀다가는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왕이 이대로 세력을 저들이 키우도록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안 되겠다,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세를 보니까 혼자서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그 전쟁에서 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혈맹 관계에 있던 유다, 사실은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 근데 갈라져서 그렇지만 혈맹 관계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연합군이,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을 공격하러 가는 그 길에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함께 같이,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까지 합세가 돼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국가인 모압을 공격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복병이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라 바로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물은 무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기가 없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면 되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갈증이 나서 전쟁터에서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먹을 물, 그 다음에 말 기병들 생축이 먹을 이러한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면 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싸워보기도 전에 멸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직면한 이 세 왕이 각각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 왕, 이 에돔 왕이, 여기에는 이름도 여러분 제가 안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것이 그 위기를 맞닥뜨리고 나서는 그 위기가 왜 생겼는가, 뭔가, 그 위기의 본질이 뭔가, 이 위기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해 전혀 고민도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가만히 보면 어떤 위기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영적인 쪽으로 센스가 안 열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데도 이게 왜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뭐 생겼나 보다, 그리고 그냥 무감각으로 계속 그것을 그냥 얻어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에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 이 세 왕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 왕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이 어둠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인간의 모습들과 동일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인, 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이 여호람의 반응을 보면 열왕기하 3장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모압에다가 다 그냥 바치려고 하는구나. 자,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자신이 주도한 겁니다. 좀 가자. 자기가 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끌어들이고 에돔도 끌어들였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뭐라고 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철저하게 패배주의에 잡혀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패배주의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왕, 근데 이 위기를 만날 때 이스라엘 왕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 이거 어떡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철저하게 절망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세 번째 왕, 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 앞에 누구를 물어볼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떤 일인지, 무슨 연고인지를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찾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사밧은 이 절제절명의 위기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게만 해결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선지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하고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 위기는, 이 문제는 주님께 해결과 답이 있는데 그 답을 그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신하들의 일 중에 한 사람이 전에 이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런 고백을 해요. 12절에 그 소리를 듣고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응답해 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말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해답이 저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세 왕이 어떤 이 위기에 당했을 때 직면한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봤습니다. 에돔은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위기의 본질도 생각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구경꾼, 청중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인 이 여호람은 이 사람은 대단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어떤 위기에 당하면 영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먼저 그것을 생각할 텐데 육적인 생각들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전폭적으로 그 위기 앞에 주를 바라보았느냐? 그러지 못한 모습이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없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소개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3절을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려고 했어요. 안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전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믿던 그 모신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다가 엘리사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뭐 때문에? 본문 열왕기하 3장 14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니면 당신을 내가 볼 이유가 없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본다. 누구누구 권사님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꿨어. 저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고는 절대로 내가 허락 안 하지만 누구누구 권사, 집사님, 성도님 보고 내가 포기를 했다. 만나기로 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꿨어.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창고가 되라. 네가 복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쌓아놓는 그런 창고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이 있고 내가 창고가 되어야 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복받는 상고, 내가 복받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창고가 되면 내 속에 쌓여있는 것이 끝나면 다 끝나버리잖아.
근데 근원이 돼야지. 계속 퍼줄 수 있는 근원. 내가 쌓아놓은 창고가 되면 내 쌓아놓은 것 외에는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인데, 우리를 복의 창고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인생의 선언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때문에 의식 없었던 에돔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연민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왕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를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받는 이러한 그릇이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 회사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마음을 바꾸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기적을 베풀기로 약속을 하는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은요, 그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을 투자하든 내 노력을 투자하든 내 신경을 내가 기도로 투자하든 뭐든지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그 엘리사 위에 막 임하게 되는 장면들을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검은고와 피리 소리는요, 하나님의 예언을 준비할 때 그때 항상 보면 그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간단하게 줄여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기적에 이 앞서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자, 이 대가가 뭐, 우리가 복받을 준비하는 대가가 뭐냐면 뭐 하라는 겁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나가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무슨 구름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비가 올 확률이 뭐 있다든지 어떤 조짐이 있어야 되니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반드시 뭐 비가 오든지 뭐 하는 어떤 뭔가 조짐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들이 아무 조짐도 없지만 반드시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고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는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바람 한 점이 불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벌써 조짐인데 그 조짐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천을 파야 됩니까? 파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더 피곤한데 꼭 가서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린다고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개천을 팔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많이 팔아. 자, 이 개천을 파놓아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적은 준비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도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준비한 자에게 이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에 이 지방을 여행할 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그때 가보니까 사해 바로 옆에 이게 사해 4번 발견된 동굴, 우리가 뭐 사모님도 보셨지만 거기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동굴 근처에 이런 개천들이 굉장히 많이 파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서. 근데 언젠가는 개천을 많이 파놓으면 언젠가 반드시 비가 올 때 그 또락으로 그 개천으로 그 비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락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개천을 파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적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살고 있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때는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으면 믿음이 떨어지면요, 내가 왜 이래? 뭐 이게 미친 듯이 꼭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천을 파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기적이 임하는데 이 개천을 파는 자에게만 그 은혜의 물꼬가 여러분 트여지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자, 보십시오. 소제를 드리던 아침에 드디어 20절에 보니까 비가 하나도 조짐도 없었던 거기에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올려드렸더니 그때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했다. 할렐루야. 개천을 파서 기적을 준비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 축복이 흘렀어요?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봐도 사방을 봐도 여러분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었던 그때에 개천을 팠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개천을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개천을 파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개천을 파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전에 그랬어요. 전 상상만 해도 기쁘게. 뭐가? 여기 땅을 사서 멋지게 여기다 지어질 거 생각하면 그렇게 기쁘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개천을 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개천을 파는 삽자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삽자루가 뭡니까?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작은 문제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한 번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개천을 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그때에 개천을 파고 그 기적을 준비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복이 임할 걸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각틈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그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 할렐루야. 모압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을 흐르는 걸 뭘로 착각했어요? 피로 전부 착각했어요. 자, 왜 피같이 보였어요? 동쪽에 해가 뜨면서 그 피가 붉은 해가 그 물에 비치니까 벌겋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 아침에 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피가 고여가지고 갑자기 없었던 어제는 물이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생겼는데 물이 좀 더 시뻘겋게 돼 있는데 물이 아니라 그건 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왕들이 서로 같이 그냥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서 서로 죽이고 막 이러다 그 핏물이 이렇게 흘러내렸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야 이놈들이 내란이 일어났구나. 그래 서로 죽이고 밤새 난리 쳤구나. 기회는 이때다 가자. 그리고 갔다가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쓸 줄 모압이 알았겠어요? 이스라엘이 알았겠어요? 아니면 여호사밧이 알았겠습니까? 에돔인들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베푸시고 언제 역사하실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꾸준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바로 개천을 파는 것인데 그 개천에 반드시 하나님은 비를 주신단 말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보 소리 들어도 그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천을 파고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의 한 번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때 때문에 믿음이 다 떨어지고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 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준비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연약한 저희들이 실망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도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개천을 많이 팔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들을 담아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 나라에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나누고 베푸르고 꿔주고도 아버지 남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자녀들과 삶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 축복 교회 가족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생각들이 뜻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잠깐 기관장 회의, 오늘 기관장이 둘이 다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거리 4단계 중인데 여러분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분들이 2분 오셨는데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 주만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